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지난주 큐티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 제게 굉장히 은혜가 돼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죠? 그렇게 제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가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할머니랑 오래간 할머니네 이렇게 있었어요.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한 2년인가? 2년 3년 있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했지만 2년 3년 있으면 봄이 되면 할머니가 그 산나물 뜯으러 가시면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저에게 흙을 먹이셨어요. 봄에 겨울잠을 잔 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흙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왜 흙을 먹여요? 할머니한테 존댓말 했겠어요. 그죠? 어리광 부렸죠. 왜 흙 먹어? 안 먹어? 그랬겠죠. 그 할머니가 흙을 먹어야 혹시라도 뱀이 너를 물으면 그 독이 뱀한테 간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어린 그 말이 그게 너무 인상이 남아서 어렸을 때 막 어리광 부렸던 그런 목소리 막 애기 소리 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 말이. 예. 우리가 사람이 그 흙을 먹으면 뱀이 그 흙 먹은 사람을 물면요. 그 독이 뱀이 자기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이 창조의 그죠? 그런 어떤 질서 속에서 이 묘한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 할머니가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땅꾼이요. 뱀을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하잖아요. 땅꾼이 뱀을 잡으러 산으로 갔어요. 근데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이 땅꾼이 보니까 파리가 그 산에 앉아 있는데 파리를 잡아먹으려고 사마귀가 뒤에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귀를 잡아먹기 위해서 개구리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뱀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을 잡기 위해서 땅꾼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꾼을 노리고 있는 게 누구냐면 죽음의 사자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사자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예. 인생의 결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재밌는 예화를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의 설교가 이제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전쟁 일으키는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그 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모세는 결국 들어가지 못하며 이제 느보산에서 죽는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1장부터 33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34장에는 모세가 죽었더라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34장은. 이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과거를 너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죠? 명령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 마지막 설교, 너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이제 40년 광야 생활 40년 뺑뺑이 돌고, 이제 유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유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그 출애굽 2세대들, 그 20세 이상 다 광야에서 죽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광야에서 죽기로 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대로 지금 다 죽고 그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은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저희가 또 우리가 설교의 끝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구원해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 출애굽 2세대들이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성경은 깊이 연구하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냥 몇 장 읽었어가 아니에요. 성경은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막 이거 내가 오늘 다 읽어야지.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묵상하는 거예요. 한 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3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죠? 어떤 국민이, 어떤 나라가, 그죠? 지금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그죠? 굉장한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그죠?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에요, 지금. 네. 근데 이 전쟁이 오래 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죠? 시편 122편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을 시편 122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희 평안을 구하라.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민족,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들을 서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이죠. 구약은요, 하나님을 보면 거기서 불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 대면하여 만났고 그 시내산 불 속에서 구름 가운데 불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나누셨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이렇게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살아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34절 말씀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그 강한 손으로
강력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너희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그죠?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신 그런 하나님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랑 어떻게 살라나 이거냐. 40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규례는 뭐냐면요, 원어적인 성경의 뜻이 뭐냐면은 단단한 석판, 돌 같은 판, 어떤 쇠판 같은 데다가 그 말씀을 새긴 거예요. 말씀을 막 깊이 새긴 거예요.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새겼잖아요. 그죠? 근데 우상 숭배하느라고 모세가 내려다 열받아가지고 던져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렇게 규례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서 늘 오며 가는데 늘 눈에 띄는 곳에 거기다 두고 그 말씀의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어디다 그 말씀을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아주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고 새겨서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번 달에 저희가 암송할 말씀 중에 4번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말에게는 채찍을, 그죠? 누구예요? 나귀에게는 뭐 재갈을,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 뭐야? 막대기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못 깨달으면 어떻게 막대기가 온다는 거예요. 등장을 후리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깨닫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겨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새겨서 어떻게 해요? 그 교훈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 그죠? 율법이 몇 개 있어요? 613가지가 있어요. 근데 365가지는 뭐예요? 이 말씀 해라 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하라. 그 다음에 248은 뭐예요? 하지 말라. 246은 하지 말라예요. 그죠?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복잡하게 안 해요. 단순하게 해라, 하지 마라. 근데 이것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어떤 그 2004년도에 월간 조선 2호로에 나온 한국인의 뇌를 연구한 그 이야기예요. 2004년도니까 오래된 얘기잖아요.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 185개 중에서 IQ가 우리나라가 제일 높대요. 우리나라가 IQ가 106이래.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이. IQ가 106이래요. 그리고 뭐 일본, 대만, 홍콩, 그다음에 싱가포르, 뭐 중국, 이 태평양 연안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IQ가 그래도 높더라고요. 한 105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보다 1 작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미국 이쪽 이런 이쪽 미주 등 이쪽의 나라의 국민들의 IQ는 보통 100 정도 돼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쪽은 IQ가 한 90 정도 되고, 아프리카, 그다음에 카리브해 지역의 그 아프리카의 IQ는 보통 한 7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Q의 2004년도니까,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IQ가 그렇게 많이 나빠졌을 것 같아요. 그죠? 학교 교육도 그렇고 컴퓨터 이런 데 너무 노출이 돼가지고 애들이 생각을 안 하고 멈춰 있잖아요. 그죠? 2004년도에 그렇게 통계가 났다는 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IQ가 이렇게 됐대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IQ를 주신 것, 이 대한민국 좋은 IQ를 주신 것은 이 마지막 때 선교 항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IQ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IQ를 주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쓰시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거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하라와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뭐 하면 돼요?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고.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뻥치시네.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다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자만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자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천국 간 성도들, 그죠? 그들은 그 옳은 행실로 그들은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인데 성도들의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은 뭐예요?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거의 다 아멘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킵니까?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야. 요한복음 14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요즘 한 가지 습관이 생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어제보다 하루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져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쓰시죠. 하나님 앞에 눈 뜨면서 제일 먼저 저는 그 감사를 해요. 하나님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일주일이 빨라졌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 그죠?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4장에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희 과거를 돌아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죠? 출애굽한 이후로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너희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을 향해 너희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 메시지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27절부터 33절까지는 너희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의 기념책에, 우리 행위책에, 그죠? 생명책에, 우리의 뭐예요? 무슨 책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32절부터 38절까지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32절에 그죠?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7장에서 11장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내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모세를 통해서 모레사와 아론을 통해서 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광야로. 그죠? 근데 절대 안 보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강팍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요.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그 기적이 뭐예요? 그 강을 나일 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보내주니까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가 막 나일강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바글바글해. 얼마나 징그럽겠어, 그죠? 부엌이고 어디고 침대고 어디고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면서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티끌이 다 뭐가 돼요? 이가 되는 재앙을 하죠. 이가 막 물어 뜯어봐요, 그죠? 그래서 이가 된 거야.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에 물려가지고, 그죠? 손톱이 피가 나도록 긁었을 것 같아. 이 티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햇빛이 쫙 들어오면요 연기란다. 그 먼지가 둥둥둥 떠달려요. 어렸을 때 제 기억에 그 할머니네 시골집에 가면 그 부엌에 이렇게 창문이 없는 이렇게 문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그런 곳이 있어요. 이렇게 환기되는, 그죠? 그럼 거기 햇빛이 오후가 되면 햇빛이 쫙 그 부엌으로 들어가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한참 서서 제가 감상하는 그게 뭐냐면 햇빛이 쫙 들어오면요. 그 햇빛이 지나간 그 자리에 먼지들이 있잖아요. 먼지들이 덩덩덩
돌아다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서서 그 먼지가 지나가는 거를 바라봤던 저 어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먼지가 다 이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래도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동물들의 전염병을 다 걸리게 하잖아요. 동물들이 막 쓰러져, 돌림병에 걸려서 막 다치고 쓰러져 가잖아요. 그것도 애굽의 짐승들만, 그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들은 하나님이 지켜내시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짐승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바로가 그냥 그때는 잠깐 그래 알았어 이거 끝이게 해줘. 근데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보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또 그 각성 종기가 나서 다 막 죽어가잖아요. 그래도 파리재앙을 빼먹었네. 파리도 또 네 번째 파리재앙을 빼먹었는데 파리를 막 바글바글하게 하잖아요. 그죠? 이 재앙 다음에 먹은 게 파리재앙이에요. 그리고 가축 죽는 재앙. 근데 사람과 짐승이 같이 그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받게 하는 거. 근데 그 다음에는 우박이 막 내요. 우박이. 어제인가 우박이 내렸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우박이 막 내려가지고요. 그 농작물들이 다 구멍이 뻥뻥 나고 막 엉망이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고통이 주면은 바로가 알겠어.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싹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들이 그냥 그 우박에 상한 그 야채들, 농작물들을 메뚜기 떼를 통해서 막 다 잡아먹잖아요. 그죠? 메뚜기 떼를 무섭더라고요. 메뚜기 떼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래도 막 메뚜기 떼를 없애라 그러면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 또 바로가 안 보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강팍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재앙이 뭐냐면 어둠의 재앙이 오잖아요. 근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빛이 있는데 애굽 땅에는 뭐예요? 더듬더듬해서 지나가야 될 정도로 그 어둠이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 어둠이 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니까 3일 동안 그렇게 어둠에 지나니까 바로가 알겠다. 니네 백성 보낼 테니까 이걸 걷어달라. 걷어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안 보내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 짐승부터 사람의 일까지 장자가 다 죽어가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 명령하잖아요. 너희 문인설방, 문설수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죠? 그 피가 발라진 그 밤에 피가 발라진 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 하나님이, 그죠? 근데 출애굽해서 신나서 막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요, 지중해를 끼고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는 바다를 건너지 않는 직선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숲곳을 지나서 그 비아히롯이라는 그 땅으로 가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돌려요. 그런데 그 블레셋 땅, 지중해 땅을 지나서 가면 가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요 6일이 더 6일 동안 6배 먼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6일이 아니라 6배 먼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6배를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육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은 등 돌려가지고 나는 애굽에서 살 거야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꼼짝 못하는 땅으로 인도를 하셔요. 비아히롯에 그 딱 이스라엘 200만이 서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있고 그 모세가 그 바로가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 우리의 종들을 다 내보내면 우리의 일들 누가 하냐? 종들을 다시 잡으러 가자 하잖아요. 그 마음까지도 강박하게 하시는 하나님. 600병거승을 데리고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요. 그래서 비아히롯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담을 쳐버리잖아요.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급하게 너 빨리 너희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치라 그러잖아요.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 블레셋 땅에 그 육지로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갔으면 어땠을까? 아이고 나 저기 애굽에 항복할래 하고 다시 애굽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거기 갇혀서 거기서 백성들 뭐예요? 불평 엉망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여기까지 홍해 바다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어떻게 해요?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들어온 그 바로의 군대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처단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할렐루야. 그 병거바퀴가요 지금도 그 홍해 바다에서 발견돼요. 역사적 사실인 것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홍해 바다를 따라 들어간 거예요. 마른 땅이 된 홍해 바다를.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떻게 거기 다 수장해서 죽여버리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그 애국 군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바퀴를 여호와가 벗기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하나님의 보호하는 저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우리와 싸우고 있다. 이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우리 절대 이길 수 없다. 근데 때는 늦으리. 그 어떻게 했어요? 모세라 다시 바다를 짓밟게 되니까 홍해 바다를 다 덮어서 바로와 함께 그 군대들이 거기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그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그 민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죠? 새벽 동이 뜨기 전에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 음식이 내려 음식이 만나가.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그 강야에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그 뜨거운 태양볕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셔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 3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40년 강야를 지나 인도하심은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38절 39절을 본문 40절 말씀을 통해서 너보다 강대한 여러 문직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명령하는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라고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죠?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그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명령을 지키는 그런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백성들이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죠? 예비군에 동원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자 남자들 할 것 없이. 어떤 분이 기사 신문에 보니까 그들은 그 비행기에서 바로 비행기가 그 공항에 텔바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내리지 않고 다 같이 유대인 청년들이 그 비행기 타고 일어나서 하티크바라는 그 애국가거든요. 희망이라는 그 뜻이 있는 하티크바라는 단어가 희망이라는 뜻인데 다 같이 일어나서 하티크바를 그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비행기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젊은이들이, 세계 흩어져 사는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조국의 전쟁에 참여하고 죽음을 불사로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공부하는 거 내려놓고, 직장 내려놓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 이스라엘 오듯이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애국가를. 하티그바. 그들이 거기서 그 찬양을, 그 애국가를 부르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예비군 동영령. 누가 그걸 예비군으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의 힘이더라고요. 은혜를 아는 자, 그죠? 은혜를 아는 자. 옛날에 이건 그 은혜를 아는 자,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자,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 옛생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옛생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경건하지 않은 삶 버리고 이제는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의 그 하라와 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13가지, 그죠? 365가지는 하라고 246가지 율법은 하지 말아라고, 그죠? 하라, 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라, 하지 마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과거의 옛생활을 버리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중심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예수를 만나면은. 삶이 엉망이야. 근데 신문반 내가 하나님을 이제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삶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나의 구원은 문제없다? 큰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 싸구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능력 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자기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구약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에 거룩해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활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피범벅이 된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빨래를 짜봐라. 뭐가 나오냐? 빨래 짜면 뭐 나와요? 물 나오잖아요. 구약을 짜보아라. 구약 성경을 짜보아라. 뭐가 나오냐?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짜보아라. 뭐가 나올 것이냐?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피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 피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잖아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게 구약은 짐승의 피였다면, 신약은 예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 피뿌림에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고난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인생, 그 십자가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은혜는 그 은혜가 카리스거든, 카리스. 그죠? 은혜가 오면 뭐예요? 은사가, 카리스마가 오고, 그죠? 유카리스테오, 감사가 있고, 그죠? 유카리스티아, 그죠? 성찬의 은혜가 있는, 성찬 예식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 안에는 책망도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책망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라. 할렐루야. 너의 그 잘못된 삶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삶에서 돌아서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심판을 내리는 그 근거조차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그 심판조차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거절한 것에는 어떠한 변명도 없어요. 하나님 심판 때 우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유한해요. 그죠? 영원하지 않아.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삶,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에요. 여호와의 규례와 규례를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라고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